아브라함이 그의 종으로 평생을 수고한 이제 그 노종을 불러놓고 단단히 맹세하면서 진지하게 부탁을 하게 됐는데,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는데, 그 아내를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땅에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본래의 본적지라면 갈대아 우르겠죠. 거기에서 하란 땅으로 약 900km를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유프라데스 강 하류에서 유프라데스 강의 그 북쪽으로 900km나 1차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옮겨 하란 땅으로 가라겠어요. 거기에서 형제들도 있고 이제 살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죠. 거기까지는 600km입니다. 600km.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그 하란 저 북쪽으로 600km를 가서 신부감을 구해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생각할 때 그 참 어려운 과제를 받았는데, 그도 미심쩍어서 만약에 좋은 규수를 만났는데 그 규수가 믿지 못해서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가서 이삭을 보여주고 데리고 오리까, 그렇게 묻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신랑 얼굴도 안 보여주고 또 시집 와라. 야, 이것도 무슨 철기타양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몇집 엄청난 1500리네 1500의 그 길을 이제 떠나서 신랑을 만나러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생각할 때 이게 참 가당한 일인가, 참 어려워서 나름대로 방책을 강구하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혹시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삭을 절대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이삭이 자기 고향으로 가는 일을 절대로 허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종이 참 막중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그 하란 땅으로 이렇게 갔는데, 알다시피 우물가에서 순적히 이 이제 아브라함의 친족 그 라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지금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이삭을 위하여 예비한 여인이었던 걸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종도 아브라함의 친족의 그 딸이라고 하니까 첫 대면부터 코골이를 걸어주고 손목에다가 또 이 손목걸이를 해주고, 그러면서 아주 이삭의 아내가 된 것처럼 참 믿음도 좋아요. 거기 풍습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 라반의 집에 이제 라반은 그때는 이제 오라버니죠. 그 오라버니 아버지가 부두에 가서 사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지금 거부가 돼가지고, 그리고 늦게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바로 당신 집에 보내게 된 것이고, 여호와께서 첫 번째 만난 여인을, 요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나이다. 그 짤막한 사연을 이야기하니까 참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이거 누구 말대로 낫도 콧도 모르는 그 사람들, 그 진짜 아브라함의 종인지 무슨 증거가 있냔 말이죠.
요즘 같으면 증명할 길도 많았겠지만 그때는 그냥 이야기만 듣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참 여호와 이레로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결국은 선택을 리브가에게 이제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리브가가 따라가겠다 그러면 보내주겠고, 뭐 어차피 당사자가 문제니까. 리브가가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안 보내주겠다 그러지. 자, 근데 참 들어가도 절묘한 타임에 리브가를 꼭 닮은 사람이 들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오자마자 또 벨트를, 환영식도 참 요란하네. 어쨌든, 이 리브가가 따라가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으로 가서 신부감을 구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신부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삭이 내가 떠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다녀오는 것도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서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잠시라도 내가 떠났던 고향, 아비 친척 본토, 거기를 향해서는 눈길도 주지 마라. 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본인의 그러한 강조점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 그 시작된 그 민족, 또한 그것은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나라만큼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옛 구습을 철저하게 벗어야 된다. 거기 돌아가서는 안 된다. 자, 이러한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고향, 자기가 떠났던 곳에 가서 신부를 구해오는 이 과정이 하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모형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리암은 누굴까요? 여기 다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되는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옛 고향 땅에 있잖아요. 옛 땅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부름받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은요, 저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옛사람의 그 동네에서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종을 따라서 이삭, 즉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왔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그림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참 리브가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리브가가 싫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니까. 뭐 아무리 좋은 이제 계획을 가졌어도 리브가가 싫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리브가에게는 이게 선택하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자, 종을 두 번째 보는 겁니까? 첫 번째입니까? 예? 예. 몇 번 본 분도 계신가 보네.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종이. 예? 자기 살고 있는 동네에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처음 거예요, 처음. 그리고 이제 뭔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진 기술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있다 한들 이게 이삭이고 야곱인 걸 어떻게 또 알겠어요. 아브라함이야 조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한
상황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큰 거부였잖아요. 거부. 그래서 그 행차를 보니까 그 종도 조금 기품이 있고, 종 한 사람은 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동행자들이 있었어요. 그 종을 또 따라 수행원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낙타의 행렬, 거기 또 많은 그런 예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예물의 어떠한 이 큰 내용을 봐도 야, 이거 참 보통은 아니다. 사실 믿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니 사람 하나를 만약에 누가 인신매매다니 사람 하나에 사가는데 그 많은 귀중품을 주고 사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죠? 이건 뭐 10사람, 20사람 사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아마 그 예물을 분명히 보여줬고 그걸 주게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이 종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이요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 증거 중에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건 아마 대답하기 힘들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라면 안 돼.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믿음도 줘요. 깨닫게 해줘요. 알게 해줘요. 회개시키는 분도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성령의 역사이므로 성령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게 얼마나 가장 중요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의 또한 그 오빠 라반 또 그 아버지 부두엘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행차가 지금 보통의 행렬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이 종을 내 친족들이 어떻게 알아보겠냔 말이죠. 이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아브라함의 거부다운 그 유형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또 예의와 품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믿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셨다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 그 중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 리브가처럼 믿음을 갖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리브가가 이거 보니까 참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한데 리브가에게 꼭 필요한 건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이게 내려놔야만이 되는 일이었어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 이걸 어떻게 갈라설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누구 말대로 한 번 가면 언제 오나. 성경에 보면 한 번 가고 다시는 못 왔어요. 진짜.
다시 못 올 길을 가는데 이걸 따라 나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참, 이거 참 누구 말도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고, 그 베스메스로 올라갔던 암소 2마리가 울면서라도 올라가야 됐듯이, 그러한 피 맺힌 아픔과 서러움과 인간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게 떠날 수 없는 길이었던 게 확실합니다. 평생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그의 먼저 모범을 보였듯이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듯이 리브가도 똑같은 지금 길을 가야 됐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더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준비됐고 하나님이 그러한 소명을 주고 해서 갔지만 리브가는 오늘 갑자기 그저 물론 휘황찬란하게 믿을 만한 증거는 있었지만 모든 것과 이별하고 이제 작별하고 오직 신랑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니, 근데 그 신랑이 어떻게 생겼나 알지도 못하고 가야 되었으니 참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리브가가 떠났으니까 천만인의 어미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길을 진정으로 가는 사람들은 리브가가 갔던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갔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정말 내려놓아야 될 걸 내려놓지 않고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작별이 안 돼요. 그 정을 못 놔서, 그 욕심을 못 놔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과 사람의 정, 세상적인 생각, 이 세상에 대한 욕망, 이거를 부인할 수 있고 이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양다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리브가처럼 전적으로 다 이별하고 신랑만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의 선택, 결단은 우리의 결단이고 리브가의 걸음걸이는 우리의 걸음걸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아에 빠지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여기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삶을 철저하게 살아내는 훈련을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소홀히 한 채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삶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리브가가 종종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정말 이거 선택해야 되나 고민이 되었겠지만요. 리브가가 오직 그 신랑에게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리브가가 이 신랑 이제 이삭을 선택하는 길이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는 것처럼 그가 복을 받는 길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데요. 이 리브가가 이삭만 바라봐야만이 선택할 수 있듯이 이미 주 예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오직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만 살았듯이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죽어요. 그 놋뱀을 봐야 살아나는 거지. 그를 살릴 수 있는 그 대상은 오직 놋뱀이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른 자세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부모님이 보이고 오빠가 보이고 정든 산천이 보이고 개울가가 보이고 빨래하던 곳이 보여서 리브가 못 갑니다. 오직 이삭, 얼굴은 못 봤지만 그 신랑만을 생각하며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할 일이 많겠지만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조금 더 이탈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군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출 일이 이삭을 데리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나중에는 안 오면 데려갈까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야 되는 상황인데 가지 말라는 거죠. 안 온다 하더라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이 메시지, 이 말에 지금 초점을 못 맞추면 여러 가지로 큰 문제에 부닥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마늘, 고춧가루, 후춧가루 먹었던 그것을 생각하며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게 말이 되는 길이에요? 그건 아니죠. 이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 거기에는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좀 더 롯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실감이 날 거예요. 롯이 소돔성을 떠난 다음에 그 명령을 받았는데 너희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됐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 신랑을 향하여 저 지금 신랑이 있는 곳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가는데 다시금 자꾸 세상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세상으로 빠져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이게 세상에 즐길 것도 있는데 얻을 것도 많은데 그래도 세상에 좀 내가 필요한 것도 많은데 자꾸 이러한 유혹을 받으며 세상이 우리의 발을 붙잡을 때가 있다 이겁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요. 여러분 베델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상 숭배의 어떤 그 놋 제단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이름은 없어요. 어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여로보암 왕 때 하나님의 그 어떠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제단이 무너지고 불이 쏟아져 내릴 것이다. 그랬더니 예언이 끝나자마자 제단이 와르르 무너지고 불이 진짜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네가 베델에 가서 이 예언을 한 다음에 그 베델 땅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오다가 조금 더 뒤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떠나라.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예언하는 걸 보고 말이죠. 이제 그 베델에 어떤 그 늙은 선지자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을 하고 이제 선지자가 떠나갔다 그러니까 급히 나귀를 타고 막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서 음식도 먹고 좀 쉬었다 가라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며 이 우상 숭배의 도시 땅 베델로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델에서 예언이 끝나면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오다가 조금 더 돌아가지도 말고 바로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나이다. 이러니까 이 고참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 중에 하나야.
이 젊은 선지자니까 이제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를 네 집에 데려다가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하고 좀 이렇게 쉬었다 가게 해라.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이 임했다고 이 젊은 선지자를 지금 여기 거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 선지자의 말대로 막 제단이 무너지니까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또 여로보암이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손이 금방 말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손이 치료된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그 선지자를 대단하게 보고 아주 후한 예물도 주고 왕궁에서 대접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떠나라 했습니다. 하고 떠났던 사람이 왕에게도 유혹을 받지 않았던 이 사람이 그 같은 선지자에게 그만 유혹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이제 마시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네가 왜 내 명령을 어기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또 먹지 말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 하였느냐. 네가 죽어서 네 열조들과 함께 장사 지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지자가 그 대문을 나오자마자 길에서 사자를 만나잖아요. 사자가 그냥 이 선지자를 딱 물어서 죽였어요. 근데 이 사자가 그 선지자를 좀 먹었을까요? 뜯어 먹었을까요? 안 뜯어 먹었을까요? 네, 전혀 안 뜯어 먹었어요. 그 옆에 나귀가 있어. 나귀는 또 어떻게 손이란다. 입을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나귀에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자가 금방 어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고 옆에 지키고 있네. 나귀하고. 진짜 왜 호랑이 사촌이란다. 호랑이의 라이벌. 호랑이의 라이벌 사자하고 지금 나귀가요. 둘이 나란히 그 죽은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자기는 데려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는. 그리고 막 슬피 우는. 여기에서 돌아가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오늘 이제 네 부가를 얻기 위하여 내 고향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내려가서는 안 되는데 내려갔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사람을 가리켜서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곳에 다시 더러운 구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도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부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는 날마다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경건의 연습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좀 뜰이 있는 집을 가진 분들이 집을 살 때는 참 좋아. 뜰이 마당이 넓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사면서부터 1차 고생이 뭘까요? 잡초와의 전쟁이에요. 잡초와의 전쟁. 이건 도시나 시골이나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전원 생활을 나름대로 꿈꾸죠. 그래가지고 은퇴해서 시골 어디 가가지고 별장같이 하나 사고 그리고 날씨 좋을 때 바베큐를 만들어서 먹는 거. 이게 로망이라네, 로망. 현대인들의. 그런데 그게 가면 6개월 안에 다 깨져 버린대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너무 많은 사태가 벌어졌어. 그 중에 하나가 잡초와의 싸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혹시 여러분이 서울에서라도 100평 땅이라도 샀다가 잔디 만들었다가는 잡초와의 싸움이 얼마나 끈질길까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야, 그거 참 저도 시골 살아봐서 한번 농사 간접적으로 경험도 해보고 밭도 매봤지만
아니 아무리 깨끗하게 밭을 매도 며칠 지나가면 또 풀이 왕성하네. 요즘에는 뭐 좀 비닐도 씌우고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왔지만 어쨌든 잡초는 자꾸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고요. 땅도 조금 지나면 딱딱해져요. 이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참 신령하고 이제 됐나 싶어도요. 며칠만 아니 하루 이틀이라도 경건의 훈련하지 않으면 금방 심령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죄를 한번 범하면 금방 달라집니다 또. 이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물론 지으면 바로 이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힘써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